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십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옛날에 그 미술 그리던 밥 아저씨랑 좀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푸근하게 생기셨죠? 자, 이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필립 얀시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는 근본주의적인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이라면 다 타던 롤러스케이트를 타지 못하게 했어요.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또 볼링도 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흑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검게 변했다고 하면서 흑인들을 멸시했고, 또 흑인이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얀시는 이 성경을 잣대로 하여 남은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분위기다 보니 당연히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또 교회의 중직자들은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면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필립 얀시는 위선과 비난과 정죄가 가득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는 직분자들이 판을 치는 교회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몸담고 있었던 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그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필립 얀시는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 홀로 있다 보니 점점 은혜가 고갈되면서 그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교회 밖에서 당하는 고통이 교회 안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라살 스트리트 교회라는 시카고 중심가에 있는 교회를 택하여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살 스트리트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역시 이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첨예하게 사람들이 대립을 하고 있었고, 재정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전 교회에서 자주 보던 헌신되지 않고 율법주의에 찌든 중직자들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이 교회 역시 불완전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얀시는 이 교회에서 1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라살 스트리트 교회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딱 그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전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는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라사 스트리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셨다라는 확실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예수 안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한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포용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은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때란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 흉흉해진 민심은 당연히 지도자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는 헤롯 대왕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로부터 허가를 받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흉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자 이것을, 그 흉흉해진 민심을 무마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죽이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환희를 지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해하여서 핍박해서 자신을 향한 이 흉흉한 민심을 가라앉히고자 했던 이 헤롯의 예상이 적중했던 것이죠. 이에 힘을 얻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보다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초대교회의 대표이자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자, 무교절은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할 때에 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절기를 존중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왔지만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4명이 한 조가 되는, 4명이 한 조를 만들어서 이 4명이 한 조 되는 것을 4개 조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시간을 4로 나누면 6시간, 6시간씩 4명이 한 조가 돼서 베드로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둬놨으니까 옥문 잠그고 밖에서 한 사람만 지키면 될 텐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 한 사람 지키려고 하루 동안에 16명이나 동원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민간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님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제자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헤롯 왕은 거물꽃 인사였던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16명을 동원해서 지키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자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확률은 제로인 거예요. 베드로는 무교절이 지나면 꼼짝없이 죽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교회는 죽을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교회를 보이는 건물이나 아니면 교단이나 교리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기도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셨었죠.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자는데 양 옆에 두 군인이 같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손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베드로 손에 채워져 있고 옆에 있는 군인 손에 그 쇠사슬이 또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 양쪽 손이 그렇게 묶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숙면을 취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제 7일째 되는 밤인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요. 그럼 베드로가 끌려나가서 죽어야 되는 밤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에 잠 못 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가요 죽기 전날 밤인데 그것도 양옆에 군인이 같이 누워가지고 손에 쇠사슬이 묶인 채 깊은 숙면을 취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적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죽기 전날 밤에 손 쇠사슬에 묶여갖고 양옆에 낯선 사람과 같이 누워서 깊은 숙면을 잤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베드로가 절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평안했습니다. 또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셨어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따라오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자 첫 번째 이 감옥 밖에 있는 첫 번째 파수꾼을 지나치고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쳐서 그리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게 되는데 쇠문에 이르자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해서 딱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는데 그때서야 이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가 숙면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탈출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불리고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그 어머니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찾아갔을 때 마가 요한의 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는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보았더니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5절에서는 분명히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여러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사람, 기도하고 있었던 여러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 5절에 기도하던 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하는 성도의 공동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무엇인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5절을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5절을 보면 교회가, 다시 말해서 성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도가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성도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도하였더라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미완료 과거 시제가 어느 때 쓰이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어떤 행위와 동작이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에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가 미완료 과거 시제인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무교절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그 감옥에 갇힌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 무교절 기간 이 7일 동안에 여러분 베드로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기도로 같이 나누어 지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지속적으로 나누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의 짐을 지속적으로 나누어줘야 되는 것일까요? 왜 교회의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우리랑 그냥 같이 죄의 짐을 나누어 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예수님이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사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이웃의 또 우리의 성도들의 짐을 나누어 줘야 되고 어려운 자들의 짐을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거문도 선교를 하고 또 때가 되면 이 여소동 문수동에 저희들이 또 쌀을 나누고 또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매달마다 이렇게 돕는 이유는요, 교회의 본질이 짐을 나누어지고 사랑하고 돕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의 공동체라는 말에서 이제 나머지 하나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 사람들, 즉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공동체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에서 공동체는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예요. 따라서 교회가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가치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인하여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에 이 반석이 뭐냐를 가지고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해석이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는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제1대 교황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이 반석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는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교회의 기초가, 교회의 근간이 베드로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기에 교회는 수많은 차이점을 넘어서서 예수라는 그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그 짐을, 고통을 같이 나누어지며 수많은 차이점을 넘어서서 다양성 속에서 예수 안에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산돌교회와 온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의 성도들의 아픔을 나누어지며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